지난번에 베드로 설교했던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 못해도 됩니다. 네. 우리 베드로가 예수님과 처음 만나서 개바라는 이름을 얻었을 때 그 이야기를 우리 저번 달에 들었죠. 첫 만남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베드로의 이름을 바꾸신 것.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 뭐였죠? 시몬. 그렇죠, 시몬. 근데 이제 반석이라는 이름에 개바,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센스가 좋아요. 자, 그것은 우리 주님이 베드로의 약점을 보시지 않고 베드로의 가능성을 보셨다라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베드로의 약점 때문에 베드로를 거절하지 않으셨던 주님, 오히려 많은 약점이 있지만 베드로의 가능성 때문에 그를 부르시고 또 그를 제자로 삼아주신 것. 사실 우리가 잘하는 것만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싶죠, 그죠? 누가 못하는 거 가지고, 약한 모습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약점이 있더라도 그 약점에 불구하고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 주님은 우리의 약점에 제한을 받지 않으시니까. 도리어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이 더 강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강하든지 약하든지 되려 약할 때 더 열심히 섬겨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에 뛰어들 수 없게끔 하는 수많은 약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주님은 이런 약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주신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베드로가 주님과 첫 만남을 가진 후에 예수님의 곁을 떠났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뭐 하고 있죠? 고기 잡으려고. 그죠?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를 잡을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밤새도록 수고. 밤 낚시 해보셨습니까? 밤에 낚시를 열심히 했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으면 어떤 줄 아십니까? 아침에 뭘 사서라도 먹고 싶은데 문도 안 열었고 화만 납니다.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이 사람 또 생계인데 베드로한테는, 그죠? 그런 마음으로 그들이 해변에 배를 지금 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하고 있죠? 그물을 씻고 있어요. 씻고 있어. 그물을 씻고 있었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끝났다라는 것과 동시에 다음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다음을 준비 안 할 거면 그물은 그냥 버리면 그만이에요. 하지만 다음에 또 쓰기 위해서는 그물을 정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날이 밝았으니까 물고기 잡히긴 글렀고 이따가 밤에 또 나가야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그물을 정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현장에 우리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십니다.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그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사명을 주신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런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 1절 같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본문에 제일 처음에 뭐라고 하죠? 무리가 몰려와서. 그죠? 이게 지금 개역 개정에는 무리가 몰려와서라고 나와 있는데 개역 성경으로 보면 옹위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옹위. 사전을 찾아보니까 숨이 막힐 정도로 군중에게 둘러싸였다라는 의미더라고요. 군중이 몰려들어서 서로 겹쳐서 포개져가지고 혼란한 상태. 지금 예수님이 오신 그 자리가 그런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뭐 하고 있다고요?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뭐 다른 게 큰 특별한 게 예배일까요? 그죠?
무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 또한 예배죠. 예배는 가장 우선적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달려가는 게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전처럼 많은 무리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그래서 예수님 곁에 어떻게든 가까이에서 들으려고, 지금처럼 이렇게 마이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님 곁에서 가까이서 들으려고 겹겹이 쌓여서 군중이 모여서 옹이 된 상태에서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나오죠. 누구요? 2절 말씀을 보니까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는지라. 그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가고 있는데 그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싫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기가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있는 거죠. 부담스러운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혹은 우리 자녀들 중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내가 떠나 너무 멀리 떨어져서 내가 주님께 나올 수 없습니다 하는 그런 사람들. 믿음이 씨앗이 떨어지긴 하는데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흐지부지하다가 사라지고 흐지부지하다 사라지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오늘 주님이 그들을 바라보고 계신 겁니다. 본문에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라고 나와 있죠.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야 하는 사람에게 지금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편치 않아서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지금 예수님이 바라보고 주님이 바라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가십니다.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신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왜 굳이 많은 배 중에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을까? 바로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그 베드로, 그래서 주님을 향해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을 때 멀찍이 떨어져서 그저 그물만 씻고 있었던 그 베드로, 그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죠. 배에 타서 물 앞에 있으면 어땠겠어요? 사람들이 점점 모여들겠죠. 그러니까 바지 젖는 정도는 뭐 얼마든지 감수할 만하잖아요. 예수님인데. 혹시 알아? 나 지금 감기 걸려서 코 막혔는데 예수님 가까이 가면 낫을지? 다 그런 생각으로 온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점점 가니까 예수께서 물에서 조금 떼기를, 사람들이 함부로 들러붙지 못할 거리까지 배를 뗀 겁니다. 베드로는 말씀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들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빼도 박도 못하고. 주님이 배에 오르시고 그 배를 움직이게 하셨다면 지금 그 배에는 주님과 누구? 베드로, 이 둘만 함께 타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들을 수밖에 없도록 지금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내용이 나온 게 없습니다. 그렇죠? 왜요? 우리가 듣는 말씀의 내용이 참 중요하죠. 참 중요한데, 하지만 그 말씀의 내용보다 중요한 건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인 겁니다.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을 청정할 때 비로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의 예배가 시작됩니다. 베드로가 먼저 주님 곁으로 나갔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조건도 마련해 주셨고요. 예배가 드리기 싫어서 부담스러워하는 자들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주신 겁니다. 참된 예배자는요, 수많은 군중들 사이에서 주님께서 오직 나만을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느낄 때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 나 보고 계신데 밑으로 핸드폰을 볼 수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지금 주님 나 딱 바라보고 계시는데 주님과 더 가까이 만나고 싶습니다 하고 이렇게 갈 수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가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김태호 목사님이 뒤에 가서 서 계시면 돼요. 누가 졸겠으며 누가 핸드폰을 만지겠어요. 그렇죠? 목사님이 은혜로 지금 앞에 계시는 거예요. 잘 알아야 돼. 응? 그래요. 주님이 나만을 바라볼 때, 자 집중하시고,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 걸 느낄 때 비로소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고 만져주시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님이 일로 와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다가와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먼저 지금 여기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영접하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이제 말씀을 마치셨어요. 그렇죠? 말씀을 마치시고 어떤 말씀 들었는지 몰라요. 하여튼간. 하지만 주님의 말씀이 끝났을 때 베드로의 이 마음속에 분명한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말씀이든지 열린 마음으로 듣고 그때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염려할 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잘 새겨서 듣는다면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고 자라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참 내가 설교했던 거 기억 못하고 같이 공부했던 거 기억 못하면 상처를 받았어요. 내가 참 부족하구나. 내가 얼마나 못 가르쳤으면 저 사람들한테 임팩트가 없었으면 기억을 못할까 이랬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잘 새겨 들으면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고 자라나고 나아가서 그 말씀이 새겨진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베드로에게 명령하시는 걸 한번 보세요. 어떤 명령이죠? 그냥 그물 던지라는 말이 아니죠. 깊은 데로 가서 물고기. 이게 우리 맨날 들었잖아요.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는 거. 그렇죠? 일단은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첫 번째 뭐예요? 밤새도록 그물질한 사람한테 다시 가서 또 일하라 그런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순서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 그렇잖아요. 지금 밤새도록 물고기 잡는다고 그물 던졌다가 나온 사람한테 가서 또 던지라고 한 게 첫 번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진짜 짜증나고 부담스러운 명령인 거예요. 게다가 뭐라고요? 어느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래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래. 이게 뭐예요? 전문가는 누구죠? 베드로가 전문가예요. 어부라고요. 날 때부터 이곳에서 나서 이 물을 친구 삼아 내가 물고기를 잡으면서 자란 사람인데 예수님 뭐 하던 분이에요? 목수였어요. 목수. 나무 자르던 양반이 어부한테 지금 물고기 잡는 걸 가르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주님이 깊은 데라고 가라고 합니다. 이건 자신의 경험을 떠나서 상식과 맞지 않는 내용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식당을 경영하는 사람한테 주의를 지키라고 얘기를 하죠. 언제가 대목인데? 주말이 대목인데. 또 사업을 하는 분들한테 정직한 사용하라고 합니다. 세금 낼 거 다 내고 할 거 다 하고. 그래서 돈 벌어요? 저는 사업을 안 해봐서 모르는데 목사님 말로는 그렇게 하면 사업 망한다고 합니다. 그죠? 낼 거 다 내면 망한다는데. 학생들한테 주일날 학교나 학원 가지 말고 그냥 오직 예배와 성경 공부 시간에 투자하라고 해요. 이 결과물이 좀 있으면 나올 건데, 그죠? 우리 아름다운 결과물들. 소위 이게 말해서 짜증나고 부담스럽고 말도 안 되는 명령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말씀 앞에서 내가 더 전문가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내가 더 지혜로운 것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내 말씀대로 살면 안 되고 내 방식대로 살아야 온전히 살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합니다. 5절을 같이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죠? 인간의 한계를 인정한 겁니다. 그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이 예배 가운데에서 감히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세를 지금 경험한 거예요. 왜? 예수님의 말씀에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때 당시 제사장들에게는 흉내조차 낼 수 없는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있었던 걸 지금 바로 옆에서 경험을 하고 나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6절, 7절을 같이 봅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본문에 뭐라고 해요? 처음에 그렇게 하니.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으로 가니.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그의 동무였던 야고보 또 누구예요? 한 명 더. 야고보, 요한. 그렇죠. 요한은 처음에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깊은 데로 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죠? 베드로가 배에 물고기 잔뜩 잡힌 거 보고 그제서야 배 몰고 따라가죠. 은혜 받는 현장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꼭 늦게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수련회도 잘 생각해봐요. 수련회 꼭 늦게 오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어떻게 해요? 갈 때 꼭 하루 먼저 간다 그래. 그죠? 이게 무슨 공식이 있나 봐. 학원도 아니나 봐. 자기들끼리. 그런 학원이 있나 봐요. 꼭 늦게 온 사람들은 하루 먼저 가겠다 그러고 안 하고 가겠다 그러고 그래. 그래갖고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하는 사람은 제때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그물을 내려서 허탕치면은 그물 또 씻어야 돼요? 안 씻어야 돼요? 또 씻어야 돼요. 아까 말했죠. 밤새도록 지금 고생했는데 지금 그물 들고 나가는 것도 짜증나는데 허탕치면 그물 또 씻어야 돼. 지금 씻어놓았는데 이따가 밤에 스케줄에 엄청난 큰 지장을 초래합니다. 그럼에도 순종했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보다 더 빨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현장에서 뒷북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멘. 여기서 베드로가 주님 앞에 서서 뭐라 그러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기적을 경험하면 뭐합니까? 와우 한다면 뭐예요? 자랑을 해야지. 그렇죠? 나 이런 기적을 경험했어. 자랑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뭐라 그래요? 저는 죄인입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볼게요. 9절에서 10절이요. 시작.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에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본문은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고기가 잡힌 것을 인하여 놀랐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이 기적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의 정체성과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 앞에 서 계신 주님은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까지 마음대로 움직이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 살아계신 주님 앞에 지금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이 나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원래 예수님을 만났었어요. 원래 만났었습니다. 그죠? 요한복음 1장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말을 듣고 안드레가 베드로 데리고 가잖아요. 그죠?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하면서, 그때 처음 만났을 때 이게 저번 설교예요. 자, 저번 설교예요. 그때 뭐라 그래요? 장차 너를 개발하고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기적도 이미 경험을 했어요. 언제? 누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 시몬의 베드로의 장모가 지금 중한 열병에 걸려서 위태롭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가까이 가셔서 열병을 꾸짖으시고 병이 떠나가는 것을 지금 경험한 상태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권능을 경험한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과 떠난 뒤에 어디에 있어요? 복음 전하는 자리에 있어요? 밤새 고기 낚았다는 거예요. 고기 낚았다. 밤새 고기를 잡았어요. 그 예수님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밤새도록 그냥 고기 낚고 있었다고요. 원래 하던 일 하고 있었다고요. 밤새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답니다.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인간의 한계를 느끼면서 찹찹한 심정으로 참 그래, 이런 날도 있는 거지, 어쩔 수 없는갑다 하면서 해변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마음을 내려놓고 해변에 배를 대고 그물을 지금 씻고 있는 겁니다. 그물을 씻고 있었다는 거, 아까 말한 것처럼 뭐요? 다시 나갈 준비를 한다는 거. 내일도 이따가 오후에도 다시 고기를 잡으러 나오겠다. 그런 현장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기적을 지금 보여주신 겁니다. 그 베드로의 마음에 가장 먼저 일어난 변화는 예수님에 대한 호칭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처음에 뭐라 그러죠? 선생님. 근데 갑자기 주여, 주님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는 아마 안드레의 말을 기억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했던 그 안드레의 말을 기억했는지도 몰라요. 고기가 잡히는 기적을 보고 베드로는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을 한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는 메시아를 만났고 또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갔고요. 그의 삶은 이전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고기나 잡았던 거예요. 만일 오늘도 주님이 다시 찾아주시지 않았다면 내일도 그냥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냥 그물만 닦고 말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고기나 낚았겠죠. 주님을 전적으로 따르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강한 죄책감에 사로잡혔을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 주님을 모실 수 없는, 함께 있을 수 없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을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하나님의 그 거룩과 위엄과 영광을 발견한과 동시에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깊이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진짜 엄청난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은 경험이 없으면 이제 하나님이랑 다시 한번 면담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면담해서는 안 되고 진하게 면담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깨달아야 됩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이 감히 가까이조차 할 수 없는 거룩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10절 하반절을 같이 봅시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이렇게 회개한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이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비록 죄가 있어서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뭐래요? 무서워하지 말래.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고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누구도 회복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을 떠나 있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용서와 화해 그리고 평강이 함께 하는 겁니다. 그를 회복시키시고 다음으로 사명을 주시죠. 지금까지는 네가 고기를 잡았지만 이제는 네가 사람을 잡을 것이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사명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회복이 필요한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그 회복을 위한 목적은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사명도 주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개인에게도 다 사명을 하나씩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사명을 주십니다. 11절 말씀을 봅시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본문에 또 처음에 뭐라 그래요? 누가? 그들이. 베드로가 배를 버리고 육지에 대고가 아니라 그들입니다. 그들은 누굴까요?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안드레, 야고보, 요한까지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사명자의 길을 택한 겁니다. 그래서 내일 또다시 고기를 잡으러 갈 이유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니까 다 필요 없어서 버리고 가는 겁니다.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사명을 붙잡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헌신자가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인간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그냥 생업을 위해서 그물을 씻고 있었는데 하지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주님이 베드로에게 먼저 다가와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환경과 조건을 마련해 주시고 인간이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토록 간절하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내가 바래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만나기를 거절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라고 하시죠.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너희가 나를 찾고 또 찾으면 반드시 만날 거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만나면은 변화가 생겨요. 그렇죠? 서로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어요. 그래서 옛날에 부모님들이 뭐라 그래요? 좋은 친구 만나라. 좋은 선생님 만나야 된다. 좋은 친구 사귀어라. 그래서 참 그래요. 근데 이제 알 것 같아요. 자녀를 키우고 자녀가 친구들에게 물들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 알 것 같아. 아, 그래서 엄마가 좋은 친구 만나라
쟤랑 놀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구나. 그래도 내 맘대로 사귀었던 그 친구들이 참 지금 밖에 나와 있는 애들이 몇 명 없어요. 속상해요. 그래서 자, 누굴 만나는지가 그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어떻게 변화될까요? 완전히 변화가 되겠죠. 그 변화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확인하면 된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고통입니다. 하나님 만났는데 왜 기쁘지가 않고 고통이 먼저 찾아올까요?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큰 죄인이라는 걸 느끼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이런 고통이 없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왜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파워 당당하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아십니까? 구약 때는 하나님 얼굴 보면 다 죽었어요. 선택된 자들도 땅에 엎드려서 기어서 들어갔다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매일 기도하면서 만나고 대할 수 있게 된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도 모르고 쉬이 여기고 가벼이 여기고 그 하나님의 위엄을 바라보지도 못한 채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만들어서 그 앞에 우리가 서는 건 아닐까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처럼 주님 앞에서 벌벌 떨며 서 있는 모습을 우리가 찾기가 힘듭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경험한 다음에 뭐라 그래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면서 고백했던 그 고백이 예배 가운데 잘 없다는 거예요. 본문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참된 예배는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근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 그건 내가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깊이 절감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눈물과 회개, 엎드림이 있는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 듣는데 울컥울컥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찔림이 없어. 찔림이 없는 거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죽었거나 정신이 없거나. 여러분, 예배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적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이전에 내가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으면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기도할 줄 몰랐던 사람이 몇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 기도하는 걸 보게 됩니다.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될 때 기도도 함께 터지는 거예요. 다른 지체들은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데 자기는 기도할 말이 생각이 안 나요. 우리 그때 오늘 아침에 말했던 그 대표, 그렇죠? 기도 열심히 했는데 5분 지났다 그러잖아요. 세계 열방까지 다 했는데 5분 지났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로 내가 죄인인 거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하면요. 처음에 내가 생각나는 거하고 회개하죠. 그러다 보면 주님이 또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거 또 하죠.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한테 지은 죄가 또 생각나서 또 하죠. 1시간, 2시간 금방 가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면. 아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엄청난 죄인인가를 깨닫지 못한 분은 빨리 하나님 진하게 다시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엄청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두려운 마음을 품고,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경외, 두려워서 떨림으로 섬기는 것.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리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한 사람,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마음은 뭐냐면 정죄 받지 않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 이런 고백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눈물을 흘린 사람만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똑바로 못 만난 사람들 뭐예요? 맨날 자기 자신을 정죄합니다. 나는 그래서 못해. 난 이래서 안 돼. 난 이래서 이 일 못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실 거야. 자꾸 자기를 정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모습을 가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생각이 옛날에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그죠? 자기 스스로를 겸손하게 표현하는 것처럼. 난 너무 더러운 죄인이라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런 생각은 결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했을 때 주어지는 겁니다. 내가 정죄받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면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이 나에게 온전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내가 깨끗게 되었다라는 것을 확신하면 그 뒤로 돌아보시지 않는 그 주님이 절대로 들춰보시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피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해주신다 그랬는데, 그리고 두 번 다시 돌아보지 않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가 굳이 뒤져갖고 자꾸 보여줘요? 예?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이거는 안 돼요. 자, 세 번째로 주님 앞에서 고통하고 회개하고 정죄받지 않는 마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변화가 뭐냐면 세상과 구별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거룩해지는 거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고 주님이 더 가치 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즐거웠던 세상의 문화보다 주님이 더 좋은 겁니다. 끊을 수 없었던 많은 것들이 주님이 더 좋기 때문에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선택하고 주님이 걸어가게 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후회 없이 선택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 이게 바로 여기서 결정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을 품었냐 안 품었냐, 아직도 옛습관에 묶여서 내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느냐, 아직도 내가 주님보다 나한테 더 귀한 게 있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다시 한번 만나주세요. 나를 만나서 바른 사명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후에 자기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을 합니다. 배설물이 뭐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똥 오줌 싸갖고 다니는 사람 있습니까? 귀하게 끌어안고 다녀요? 잘 모셔놔요? 필요 없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죽는 줄 알았는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이 귀찮은 존재, 버려야 되는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변화가 뭐예요? 헌신하는 삶까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죠. 그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죄인이었어? 그럼 가봐. 나는 거룩하니까 너와 함께 있을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이제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다. 뭐예요? 사명을 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허락하시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죄인을 고백했죠. 그때 그가 용서받은 후에 뭐라 그러죠? 자기를 부르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저기 있는 저 친구를 보내소서. 저 거룩한 저 친구를 보내소서. 저만 아니면 됩니다. 쟤를 보내소서. 이래요? 주님의 관심이 내 관심이 되고 주님의 계획이 내 계획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바로 이게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라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가를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방식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깨닫는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면서 신실한 하나님을 인정하는 시간인 겁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대부분 주님을 만났다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는 다시 그런 여러분께 또 한번 질문할게요. 이미 주님을 만난 우리가 또 주님을 만나야 됩니까? 이미 주님 만났는데 또 주님 만나야 돼요? 또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왜요? 오늘 본문처럼 베드로처럼 이미 주님을 만난 적이 있지만 주님과 상관없이 주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비극적인 모습 때문에, 바로 이게 주님을 위해 살지 못하는 주님을 떠난 우리의 모습입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롭게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새롭게. 다시 주님을 만나서 죄가 용서받고 삶이 회복되고 새로운 사명을 붙잡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새로운 만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새롭게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새로운 출발. 오늘 주님을 새롭게 만나서 새롭게 출발하는 출발이 우리 가운데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매 예배가, 모든 예배가 이런 만남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영혼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죄와 연약함을 고침받고 새롭게 회복되고 또 거룩하게 주님의 사명에 헌신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